구약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20절에서 24절.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 말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의 묵상이 쉽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에 근거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예수께서는 결혼식의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 이스라엘 나라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참 볼만한 그런 광경입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때 신부의 들러리 처녀들이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맞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밤 아주 이슥한 시간에 1시나 이렇게 되어서 와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밤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던 이 들러리들이 때로는 졸고 자고 그러다가 이 신랑이 오신다 그러면 전부 일어나서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등불을 켜들고서 신랑을 맞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 처녀는 들러리 처녀는 이제 아주 잘 기름이 충만하게 준비된 등잔을 가지고 불을 켜들고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처녀는 기름이 없는 줄 모르고 졸고 자다가 보니까 기름이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제서야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오고 문은 닫히고 그 후에 아무리 와서 통곡하면서 문을 열어달라 해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는 보세요. 저 뒤에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떨어져 가지고서는 살아갑니다. 기름을. 이 교훈을 통해서 첫째는 슬기롭게 준비하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1절 2절을 한번 빨간 것을 읽어보겠어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 미리 준비를 잘 대비해 놓는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데 이 슬기롭다 하는 얘기는
헬라어로는 프로니모스입니다. 프로니모스. 이것은 술 취하지 않고 아주 맑고 명석한 정신 상태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프로니모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아주 분명한데 비나입니다. 비나라는 건 뭐냐면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 콩인지 팥인지 분별할 수 있고, 이렇게 매사에 분별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분별력이 없으면은 판단도 잘못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려 깊은 그런 크리스찬이 있고, 두 번째는 뒤로 자꾸 미루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헬라어로는 이것이 모로스입니다. 모로스가 이제 뒤로 자꾸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발이에요.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있죠. 부자이긴 한데 아주 분별력이 없는 그런 미련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나발. 이들을 또 벨리알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량배, 이런 상스러운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매사에 분별력 있는 사람이 있고 슬기롭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자꾸 미루고 하는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나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종이 있었는데 아주 늘 주인이 보면 못마땅해서 그를 바보라 불렀어요. 그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너보다 더 미련한 바보를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넘겨주거라 하고 말할 정도로 아주 좀 이 부자와 그의 종인 바보라고 불려지는 종이 있었어요. 여러 해가 지나가지고서 부자가 병들어 눕게 되면서 종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내가 곧 떠나야 될 것 같으네. 자네하고 좀 영원히 이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바보 종이 말했습니다. 그래, 긴 여행을 하실 모양인데 어디로 가고 여행 준비는 잘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준비도 없어. 그러면서 서글프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바보가 말했어요. 그러십니까? 먼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대비할 것이 없다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주인 어린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돌려드립니다. 하고서 나는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지만 나의 인생 살다가 하느님 나라로 가야 되는 목적지를 아는데 당신은 모르신다니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바보에게 이 지팡이를 돌려드립니다. 하고 지팡이를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이 부자는 부자이긴 했지만 자기를 스스로 명석하다고 얘기했지만 인생길 마지막 여정을 어디로 가고 어떻게 떠나야 될지 준비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이 바보 이 종은 자기의 가야 될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짧은 세상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길에서 미래의 세계를 준비한다는 것은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두 번째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늘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등과 함께 기름이 충만한 등을 준비하고 불을 켜들고, 미련한 처녀는 자꾸 미루다 보니까 올리브 기름을 사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서야 사러 가기 때문에 참 이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 준비한다 하는 말이
코스메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코스메오인데 질서 있게 정돈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잘 정리정돈을 잘 해놓는 겁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도 준비하고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등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기름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놓는 그런 코스메오 준비성이 있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습니다. 신부의 들려리는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켜들고 나가야 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시장으로 갔습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정신 분석 심리학자가 있죠. 아주 유명한 프로이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항해하던 한 배가 원일 모른 이유로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배가 가라앉고 나니까 이 배가 이제 바닷물 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오직 한 사람이 남아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통해서 뗏목을 엮어서 타고서 이제 한 섬에 당도하게 됐어요. 애딴 섬에 당도하게 됐어요. 그 섬에는 인디언들이 이제 토착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선원을 추장 앞으로 들고 왔어요. 생기기도 그냥 무서운 것 같아요. 시장을 이렇게 막 요란하게 하고 이런 추장 앞에 들고 와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바다에서는 내가 살아나는데 이제 이 사람들 원주민들 앞에서 내가 죽게 되겠다 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 추장이 다가오더니 이 선원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그들은 이제부터 이 섬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고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깍듯하게 자기 밑에 이제 신하들도 붙여주고 그냥 왕이에요. 왕. 모든 거 그냥 마음껏 누리고 명령하니까 좀 쩔쩔면서 순종하고 해서 아주 이 사람이 행복하게 나날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상해서 이 선원이 왕이 된 선원이 자기를 이제 늘 지켜주고 있는 신하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나는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섬기다니 어떻게 난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신하가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는 조그만 섬나라인데 근데 왕을 매년 한 번씩 바꿉니다. 왕이 너무 쇠도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왕에게 잘 섬기긴 하지만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1년이 지나가면은 저기 보십시오. 저기 있던 섬 저 무인도에 갔다가 거기다 띄워놓고 옵니다. 그럼 거기는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왕이 되지를 안 하기 때문에 예지에서 누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오는 사람이 생존자가 있으면 여기 왕을 시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끔찍합니다. 지금 받는 이 왕으로서의 대우가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명령했어요. 저 무인도에 가서 이 곡식들을 씨앗을 잔뜩 가지고 싣고 가고 또 나무도 싣고 가고 나무 과일나무도 심고 가서 정성껏 옮겨 심도록 하고 곡식들 씨앗을 뿌려놔라. 밀씨앗, 보리씨앗, 곡식 씨앗을 갖다 심어놓고 그리고 정성껏 망고나무며 이런 과일나무들 꽃도 심고 이런 옮겨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자기가 이제 그 섬에 쫓겨와서 살게 될 때는 이 나무들이 전부 잘 자라가지고 생생해지고 또 심어놨던 씨앗들이 잘 자라서 곡식들이 풍성하게 되어서 풍요로운 그런 섬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어찌 될지를 알고 잘 대비한 아주 슬기로운 사람이죠.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잘 대처하고 준비해놓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우리는 슬기로운 성도가 매사에 질서 있게 대비를 해놓는 것처럼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하고 마지막에 결론이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미래는 처녀같이 세상 쾌락에 빠져 살지 말고 잘 미래를 위해서 잘 대처해야 된다.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읽어보겠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제레미 시간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의 마지막 사는 우리의 임종도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죽을 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살아라 하고 당부하고 있어요. 깨어있다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단어냐면 그레고리우오라는 뜻. 그레고리오. 이게 형용사가 되면은 그레고리오스입니다. 그레고리. 그 로마 시대의 왕들을 보면은 그레고리라는 그 왕이 있었죠. 왕의 이름도 그레고리가 있고 신학자, 교부들도 그레고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그레고리라는 뜻이란 뭐냐면 깨어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깨어있다. 히브리어로는 사카드입니다. 정신 차리고 파수꾼처럼 다른 사람이 전부 자고 있을 때 도시를 방어하는 파수꾼은 아주 붉은 눈을 가지고 밤을 지새워서 망을 봐야 됩니다. 요게 이제 망보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샤카드이고 깨어있으라 할 때에 이 말을 예수께서 쓰신 것입니다. 1849년 12월 20일 오전 9시 영하 20도의 아주 매우 추운 겨울 날씨에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레닌그라드라고 이제 불리는 것인데 본래 이름이 이제 세인트 피터, 러시아로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어요. 짜르 한 분이 그 폐허를 갖다가 이제 정말 지금도 가보면 18세기의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 모스크바에서부터 밤새도록 야간 급행열차를 타고 가면은 이 도시 아침 낮에 이제 아침 한 9시쯤 도착합니다. 그만큼 아주 최북단에 있는 아주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옛날 건물들이 고스란히 거리며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요. 감탄스러운 환경인데 이 페테르부르크 광장에서 세미노프라고 하는 연병장에서 21명의 총살형을 집행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21명이 이제 말뚝에 묶여놓고 사술은 총을 들고 이 죄수들의 가슴을 이제 명중하기 위해서 겨누고 있습니다. 구령만 떨어지면 지휘관의 구령만 떨어지면은 이제 땅땅땅 하고 그냥 전부 21명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행관이 이제 5분을 주겠다. 이제 5분이 남았어요. 5분 동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 가운데 한 청년 28세 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옆에 있는 동료들과 인사하는데 2분을 썼습니다. 작별 인사 2분. 그리고 하늘과 땅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2분. 그리고 1분 동안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마지막 5분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28년 동안 너무나 세상을 참 오락과 도박으로 살아왔구나. 나는 너무 무질서하고 방탕하면서 인생을 살은 거야. 부질없이 살아왔어. 한 번만 다시 한 번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막 눈물이 샥 뜨거운 눈물 그 추위 속에서 흐르고 있는데 저짝에서 말빨주고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서 한 황제의 특사가 흰 손수건을 막 흔들면서 다가옵니다. 나는 황제의 특사다. 살령집행을 멈춰라.
그래서 이 특사의 명령에 따라서 사형 집행은 이제 중지되어야 되고, 형이 감형되어서 시베리아 유배령으로 4년 동안 유배령으로서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기차를 타고서 시베를 향해서 가다가 도중에 한 가니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토볼스크라고 하는 가니역에 도착했었는데, 거기에 11월 당원이라고 하는 당원의 부인들이 와서 이 제수들, 끌려가는 제수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전해줬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유배지로 가다가 이렇게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한 여인 12월 당원 부인으로부터 신약 성경 하나를, 그 당시 세번역 러시아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펼쳐보니까 10루블이 숨겨져 있었어요. 10루블은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돈이죠. 그 돈이 얼마나 유배지에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에게 선물을 준 그 여인의 이름과 나타야 폰비나라고 하는 여인의 서명이 있었고 주소가 있었어요. 바로 이 여자였고, 그의 남편은 11월 혁명당원이었어요. 나폴레온 전쟁 때에 유럽까지 나폴레온을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애국지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짜르 통치를 반대하고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는 아주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투사였습니다. 그런 애국지사의 부인이었는데, 끌려가는 죄수들에게 마지막 선물로다가 그들에게 신약 성경을 주고 그 안에 비밀스럽게 10루블을 숨겨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4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오직 읽을 것이라고는 그냥 신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마치 그냥 권리가 되도록 그렇게 신약을 막 읽어서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서 도스토옙스키는 유배지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소지가 기록되어 있는 그 메모를 따라서 그 부인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저의 신앙 고백은 아주 매우 단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름답고 심오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당하고 용맹스럽고 완전하신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서로 어떤 사람이 증거를 들어대면서 그리스도는 가짜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전 삶을 사도록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에게 그냥 완전히 매료되어서 유배지에서 소설을 다 머릿속에 구성했다가 그것을 집필을 해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 젊은 시절의 그 방탕한 삶을 다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되어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런 지혜롭고 짧은 인생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가 정하는 문화유산으로 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벨기에에 있는 백인의 건물들이에요. 이 백인이라는 것은 백인이라고 하는 수도사로부터 시작됐는데 당시에 그 벨기에에서 시작된 건데 굉장히 귀족들이 사치스럽고 태폐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백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귀족 출신들인데 부유하고 윤택한 사람들인데 귀족들이 너무 태폐적이고 세속적이고 오직 물질 향락주의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와가지고서는 이 당시에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전쟁 미망인들이 생기고 고아들이 넘쳐버리자 이 미망인들과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 노숙자들 이들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그쪽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도 세우고 고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세우면서 자기들 집도 이제 세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녀는 아니지만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녀는 아닌데 어떤 뭐 서약도 없고 거기서 들어왔다가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고 어떤 규정도 없지만 자기의 삶 전체를 이 가난하고 버려지고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 도시가 형성돼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제 남아있는데 12세기에서 14세기까지 왕성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백인애들이 이렇게 이들은 뭐 어떤 규율도 없고 서약식도 없고 규정도 없고 자발적으로 노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동하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생기는 수입으로 전체를 약자들을 돕는 일에 살았는데도 수녀원과 같이 그냥 엄격한 무슨 규제도 없고 무슨 서원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캐톨릭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 이단으로 정죄해 버렸어요. 그게 뭐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소중히 여기던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면서 살아가니 너무 고결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구에게 뺏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하든지 당시 타락한 중세기의 캐톨릭에서 자기들을 매도하여도 개의치 않고 이 섬기는 일을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그 아름다운 유적지가 하나의 도시를 형성해서 이게 그래서 벨기에에서 9개 도시에서 이것이 번창하다가 옆에 그 나라로 또 옮겨가는 그런 번창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발적으로 속에서 우러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으로 약자를 돕는 일을 위해 썼기 때문에 남이 함을 하든 그들은 귀족으로서의 삶을 다 청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한 유명한 경건한 랍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지나가다 개미를 밟으면 며칠씩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이렇게 피해를 줬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경건하고 고미한 80이 넘으신 그런 랍비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늙어서 병들어 눕게 되니까 수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자꾸 우시니까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 랍비가 대답하기를 내가 평생 잘못 살아온 것 같아서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고. 그렇게 수제자가 아니 선생님이야말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구제에 힘쓰시고 또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던 고미하신 어른인데 무슨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 랍비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는 거야. 만약에 주께서 최후의 심판 대에서 너 공부했느냐, 너 기도 많이 했느냐, 선행 많이 했느냐 한다고 그러면 이 아멘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너 이 썩은 세상을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촛불 들고 행동하고 섬겼느냐 참여했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노멘하고 대답할 것이니 나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지 얘기하면서 웃는다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를 위물어왔던 이 젊은 랍비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존경하던 분이 전혀 정치에는 그냥 무색지대로 무풍지대로 고미하고 그렇게 사시던 분이 그렇게 마지막 치유에 가서 회개하고 우시는 장면을 보니까 병든 세상을 위해서 참 나도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비난받는 것은 이 고미한 80세의 고령의 랍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관하고 태극기 들고 나가고 그런 그 형편으로 전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상에 썩어 있을 때 한 자루에 촛불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이 늙으신 분이 회개처럼
이 썩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소금으로서 한 자리에 촛불로서 깨어있는 시민의 정신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고 거기에 출생연도와 죽은 별세연도가 나옵니다. 그 출생과 앞으로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죽음 사이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고치려고 해서 화살을 쏘아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먼 미래에 대해서 화살을 쏘면 맞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목적과 목표를 둘 때에 오늘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영어로는 프리젠트,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오늘이라는 시간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 경사진 내리막길을 간다 그러면은 그냥 페달 안 밟아도 그냥 가볍게 슬슬 잘 넘어가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르막길을 올라가려면은 그냥 뭐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되고 땀도 나고 그냥 힘듭니다. 그렇게 애써야만 우리가 뭔가 진보할 수 있고 향상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작은 일들, 내 근처에 있는 일들을 잘 대비해 나가는 삶, 이것이 슬기로운 삶이고 미루지 말고 정리전도를 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잘 대처나가는 그런 깨어있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면서 이걸